7월 첫날 첫 새벽, 믿음의 첫 단추 새벽 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 함께 나눈 말씀 제목은요, 하나님이 광야를 주시는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곤혹스럽고 또 어렵게 느껴지는 때가 있죠. 언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이 광야처럼 지치고 힘든 것입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참 곤혹스럽고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마치도 첩첩산중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것처럼 매일매일의 삶이 막막하고 힘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뭔가 내 인생이 잘못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자신을 믿고 섬기는 자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을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고 지켜주시고 복주시고 은혜 주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는데 내 삶은 전혀 그런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질 때 정말 당혹스럽고 어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질문해 볼 것은 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삶에는 왜 이렇게 지치고 힘든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게 되고 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주셔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그 광야를 통해 우리를 부서뜨리고 겸손하게 낮추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지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뜨려야 될 바꾸어가야 될 잘못된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지고 날마다 좋은 일만 생기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승승장구할 거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은 직후부터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지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형통한 그런 삶만 살아가셨습니까? 그러셨나요? 아니죠. 문제가 사라지기는커녕 한 번도 만나보지도 못했던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들의 삶에 무너짐이 있고 실패하고 좌절할 일들이 있습니다.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그럴 때도 있죠. 왜 그럼 하나님은 우리들을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이끄신다고요? 광야로 이끄시고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부서뜨리고 겸손하게 낮추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지 하나님께 순종하는지를 시험해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면서도 그런 일을 겪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오늘 새벽에 주신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가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둔 광야를 지나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긴 설교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모세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지나게 하셨는가? 광야의 목적에 대해서 아주 상세히 잘 설명합니다.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너희를 낮추시기 위해 광야를 허락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모세가 전하는 낮추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어 원어로
않아라고 하는데 이 말은 겸손하게 만들다, 자신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다, 자아를 깨뜨리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혹은 괴롭히다, 고통스럽게 하다라는 의미로도 쓰이는 말이에요. 이러한 원어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너를 낮추시며 라는 이 말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험난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는 이들에게 괴로움과 고통을 주셔서 그들의 자아를 깨뜨리시고 자신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 붙들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겸손하고 낮은 마음의 상태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게 하신 목적이 그들을 낮추게 하려 하신다는 것, 그들이 그동안 그들의 인생을 살면서 잘못 형성해 왔던 세상적인 자아, 자기 정체성을 산산히 깨뜨리시기 위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힘과 능력만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그런 삶의 방식을 하나님만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바꾸시고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그런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이라는 이 광야를 지나게 하시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 인생이라는 광야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폭풍 후 또 너무나 많은 절망의 시간들을 겪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자아를 산산히 깨뜨리시고 자기를 의존했던 그런 영적인 교만을 다 사라지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높여드리는 백성으로 세워가시기 위해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의 목적은 그래서 고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광야의 목적은 겸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망하게 하려고 낮추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도록 낮추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 나라의 최대 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는 돈도 능력도 인맥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를 교만을 죽이는, 낮추시는 장소로 사용하신다라고 모세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하나님이 너희를 시험하기 위해 광야를 허락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시험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말씀에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너희 마음이 어떠한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믿음의 진실성을 알아보기 위한 테스트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이라는 광야의 시간 동안 이 험난한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던 이유는 그 광야의 순간들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의 진실성을 테스트하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평소에는 평안할 때는 우리들의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험난하고 어려운 광야를 만나면 내 마음의 상태와 믿음의 실제의 크기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배고프고 외롭고 억울하고 또 여러 가지 막막하고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들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사람의 본심이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에 대해서 알려면 같이 여행을 떠나봐라. 왜 여행을 떠나보라고 합니까? 여행을 떠나보면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나게 되고 때로는 좋기도 하지만 어려운 상황들도 있죠. 그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뭐가 드러나는 겁니까? 그 사람의 인성과 본심이 드러나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알려면 여행을 한번 같이 해봐라.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어려움을 겪고 고통의 문제를 만나고 밑바닥까지 내려가면 뭐가 나오게 됩니까? 내 심령 가운데 정말 꾸며지지 않은 내 민낯, 내 자아가 확연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가
100%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이 보시고 확인하시면, 그래서 우리가 진짜 신실한 믿음의 백성으로 서 있는지를 또 확인하시는 장소가, 그렇게 사용하시는 장소가 광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광야의 목적을 통해서 정리하게 되는 영적 메시지는 무엇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은 목적 없이 고난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은 목적 없이 고난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좀 전에 나눈 것처럼 광야는 하나님의 징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겸손히 낮추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는 훈련 과정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어려움, 고통, 괴로움, 우리가 하나님께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능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무관심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광야 속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왜 이 뜬모를 아픔과 고통이 찾아오는가? 정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문제들이 찾아오는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네, 하나님이 이 인생이라는 광야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셨고, 또 광야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또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 가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정말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또 그런 상황들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상황보다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광야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사람은 눈에 보여주는 행동을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외적인 성공보다 내면의 순종과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과 경외함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7월 한 달간 또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인생 광야의 가운데서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새롭게 또 더욱더 진실하게 가꾸어가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광야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문제 해결만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시간들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빚어가고 계시는가, 광야 속에서 이것이 믿음에 합당한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는 믿음을 정금처럼 연단하는 하나님의 교실입니다.